아멘. 아, 명의는 실력이 뛰어난 의사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근데 명의는 의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환자가 만듭니다. 환자가. 그래서 의사의 말을 잘 듣고 환자가 따르면 고침받죠. 그러면 실력 좋은 의사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는요,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 만들겠어요? 물론 하나님 만드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적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겨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가려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셉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는 마리아를 봤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게 은혜가 임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데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 감정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할 때에 항상 마리아와 함께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분이 떠올라요. 구봉서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실 텐데, 우리 MZ 세대인 우리 모를 거예요. 모르죠? 구봉서 장로님, 이기동, 배삼룡 다 모르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좀 나이를 지그시 먹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요, 연예인교회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였어요.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 합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 되는 소리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다, 동정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딴지를 계속 거는 거야. 그게 이해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진 거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마리아의 신랑 요셉이 믿은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아니, 요셉이 믿었더라면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어야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약혼, 정혼, 결혼으로 되어 있어요. 약혼은 그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된 약속입니다. 그 정혼은 뭐냐면 그 약혼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한 거죠. 성년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성년이 됐을 때 결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정혼을 하면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남편으로, 아내로 불렀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그럽니다. 20절에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럽니다. 이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정혼이 깨지면 이걸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정혼을 할 때는 물론 함께 동거하지는 않고 성적인 그런 접촉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혼한 후 한 1년 정도나 그 이상 됐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 관계로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만일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자, 약혼 정혼했습니다.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다고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부활케 살리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몸도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임신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누가 말해줘서 그랬는지 마리아와 만났을 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누구와 정분이 났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왜 그랬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겠잖아요. 남의 일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마 요셉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일도 손에 안 잡혔을 거예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다시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 따라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덮어줍니다. 이유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해 주는 것, 지켜주는 것, 덮어주는 것, 배려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 의로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추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덮어주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도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지켰던 이가 요셉입니다. 조훈현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바둑 구단이 된 사람인데요, 9살에 프로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스승을 만나죠. 세고에라는 스승을 만나는데 굉장히 스승의 기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조훈현 9살 이 친구의 조훈현 이 아이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를 바둑의 명인이 되도록 키워주겠다.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둑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 거역할 수 없었던 약속, 내가 너를 바둑 명인이 되게 해주겠다. 대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한 30년 전이죠. 그때 교수님들, 거주반 목사님들이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였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더 미션지에 실린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종교별 호감 지수를, 점수를 매겼어요. 제일 높은 종교는 불교였어요. 불교의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데요, 47%. 그 다음이 천주교였어요, 45%. 그 다음이 개신교, 교회입니다, 31%. 그 다음에 원불교, 이슬람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100% 중에 62%가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매우 부정적이다, 49%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리가 잘못돼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 호감이 안 생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답은 알잖아요. 목사가 사람답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답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며 산다면 진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그런 허물을, 자기 생각했을 때는 허물이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빠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죄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이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취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태도는, 자세는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있었던 일이냐 있지 않았던 일이냐,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범주, 우리의 어떤 생각 안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한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까지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보호막,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운명은 매우 이태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들여 예수님의 요람이 되었고요. 요셉은 자기의 몸을 바쳐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막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니더라도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길 원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시나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 크리스마스 그 트리에 금줄, 은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 기억 학창 시절에도 교회 안에 막 옆에다가 금줄을 이렇게 물결로 해놓고 막 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트리에 이렇게 금색 줄, 은색 줄이 유래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에서 이어진 얘기인데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때 동굴에 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거미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동굴 입구가 그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거미줄로 좀 바람을 막아보겠노라고 밤새 거미줄을 칩니다. 아니, 거미줄이 무슨 바람을 막겠어요? 그런데 거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기 예수님에게 뭔가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밤새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거미는 잠들었죠. 아침이 되니까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거미줄에 걸렸어요.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그 거미줄에 걸린 그 이슬방울이 금빛, 은빛 이렇게 빛이 납니다. 잠시 후에 헤롯의 군사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동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병사가 야야, 거미줄이 이렇게 쳐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겠어? 가자 하고 지나칩니다. 그 거미줄, 거미가 쳤던 거미줄 덕분에 아기 예수님이 살아난 거죠. 보호받은 거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탄절 트리에 이슬 방울을 매달고 있는 그 거미줄에 저런 방울들 있잖아요. 저런 방울들을 매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미줄 모양으로 금줄, 은줄을 달기도 했습니다. 전승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작은 미물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인데 그 계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맡겼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품부대로 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이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걸러 듣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 말씀은 안 좋은 말씀, 이 말씀은 하기 싫은 말씀, 이 말씀은 해도 괜찮은 말씀.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걸러 듣는 게 아니라 새겨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자이지만 작은 능력밖에 없어도 한낱 미물인 거미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